좀 더 깊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이 성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 신학적인 방법으로 텍스트하고 그 컨텍스트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텍스트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고요. 컨텍스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었을까, 또 언제 쓰여졌을까, 그 다음에 왜 이 기록을 남기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유출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기술이 돼 있죠. 첫 번째 그 절이 뭐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거 굉장히 거창하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가 다시 쓰여져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기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쓰여졌을 때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그 박해 때문에 그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인가요?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AD 96년에 풀려나는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풀려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요한복음을 쓰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벌써 그 AD 29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면은 사실 사도 요한의 나이가 뭐 한 2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미 자연적으로도 거의 이제 90세 이상이 되셔서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런 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이제 그 따르던 무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내가 마지막 생존자인데 사도 중에서 왜 하나님은 이 구차한 나를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다른데 모든 형제와 같은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의 그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있을 텐데 왜 나는 순교의 반열에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이라는 고백이 사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싶어 해서 모인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도 요한한테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자,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요한을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요한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 요한께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사도 요한이 1장 5절 말씀을 썼는지가 우리들한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요한이 만약에 20살을 이뤘으면 거의 7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만나셨습니까? 왜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는 그런 놀라운 결론에 자기가 도달을 하고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그 삼위일체를 찾아내면은 뭐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보는 안목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의 근거가 이 요한복음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한 절 한 절 하나가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자,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빛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을 통해 가지고 이 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배운 바 없는 이 어부가 이 한 절 한 절 한 절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야기였죠. 놀랍게도 이 안에 사실은 그리스의 학문이 추구했던 최고의 놀기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추구하던 지성인들이 추구하던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가. 그런데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걸 몰랐다. 그 나이 드신 90이 넘은 그 사도의 눈에 눈물이 개지 않았을까 이 순간에.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빛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몰랐어. 우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이라고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상은 왜곡이 된 메시아의 상이었다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을 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이제 그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봤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좀 유치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누가 처음 했습니까? 처음을 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처음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이 픽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설이 있던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 이제 그 이튿날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다른 그 성령에 의하면은 복음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또 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우리들이 이제 우리 그 대학의 그 사회에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농담으로 물론 말씀을 선포할 때 농담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송성진 장로님 밑에 학생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우리 이우정 장로님 밑으로 가는 게 훨씬 학생들을 잘 케어를 해주고 더 이게 확실한 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송성진 장로님 밑에 있던 2명의 학생이 갑자기 그냥 이우정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럼 우리 대학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요? 자, 세례 요한이 보니까 갑자기 그냥 짠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면서 막 선포를 하면서 그 사막에 그 고중 대로를 놓겠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참신한데 내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 내가 여기다 한번 줄을 대가지고 한번 도박을 해볼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선생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현대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이게 정보야. 나한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딴 사람들이 모르기 전에 줄을 대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그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야, 우리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온 것 같아. 빨리 가자. 빨리 도장 찍자. 그래서 1번, 2번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있었던 다른 한 제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누굴까요? 옆에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제자는 밝혀줬습니다. 안드레라고.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분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왜 이런 구절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아마 나이가 제일 어렸을 테니까 그냥 그 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기록된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앞서 행동을 안 합니다. 항상 보면은 제 3인칭을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20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 방관자와 같은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을까요? 나이가 더 20세 정도밖에 안 된 젊은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녔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마태복음에서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쓰셨던 사도 마태께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이름을 앞으로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이 아람어로 이제 베드로가 그 게바인데요. 사실은 그 게바라는 이름이 이 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플랜을 측근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재빠르게 이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가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이 청탁을 넣는 거예요. 17장에서 그 이제 변화산에서의 변화 모습이 나오시고요. 그 옆에서 이제 그 세 명이 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가지고 그 마리아가 청탁을 넣는 거예요. 그 두 명의. 그래서 한 명은 우편에 세우시고 한 명은 좌편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옛날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테니까 자기들이 인류번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것을 대변해가지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그 성경적인 사실을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들이 강림주의를 맞은 우리 ISC, SKKU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 논문을 좀 더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인간들이 다 부러워하는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빨리 박사학위를 끝내고 좋은 직장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니즈에 맞춰져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강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어떤 왕가의 후예로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서 이 간신히 어떤 여관의 조그마한 곳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동방박사가 오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박해를 받으시고 애굽 땅에서 이 유년기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를 육신의 그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런 목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5분의 여성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빼고 그 4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 다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고 돌봐주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왜 그러한 4명의 이방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4명의 이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받는 상급은 물론 세상에서 주는 상급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큰 상급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그 뜻을 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들의 그 삶에 다시 한번 반추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 동안에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뜻을 잘 아는 그런 저희들이 성도가 되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희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